스가랴 8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4절부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를 행하는 일은 이러하니라. 너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소문에서 질치를 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들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대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목요일 아침이죠. 오늘 목요일 8월 14일 목요일 아침. 오늘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부를 꽃노래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부를 꽃노래. 좀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21절 보니까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 말이랑 또 마지막 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대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또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동네마다 이게 부흥회를 하면은 있잖아요. 소문 듣고는 어디서 한대 하고 그 집회하는 곳에 이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 부흥회 기간 다 와서 참석하고 저 동네도 가면 또 저쪽 동네에서 이렇게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런데 찾아서 막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게 협조가 잘 되고 그랬어요. 요즘 목사님끼리 얘기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교구협이나 무슨 지역 연합해서 뭘 모이자고 하면은 사람들이 바빠서 그 교회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연합해서 하면 더 안 모이고 이런 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그냥 옷자락을 잡고는 막 애원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의 믿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냐고. 이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가장 행복할 게 뭐냐면은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서로 믿겠다고, 서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달려들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목회자가 교회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뭐 하면은, 아니,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왜 하고는 그냥 몰려들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왜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에게 전에는 전부 다 떠나가는 거, 만군의 하나님이 어디냐 하고 다 떠나가고 자기 백성들마저도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거의 마음을 접었어요. 정신 차릴 때까지는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모두 그냥 애곡하고 금식하고 그랬지만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과 이런 것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중에 누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애곡하고 하는 건 금식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이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한마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특별히 스가랴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쫑코를 한번 주죠. 정신 차리라고 니네들이 하면서 니네들이 하는 행동이 겉과 속이 달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에 잘못한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서 이제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제는 새 백성답게 살자. 새로 돌아왔으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그들의 삶과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복 내리기로 작정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게 오늘 14절 15절이에요. 14절 15절에 복 내리기로 작정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지 않으시겠다. 꼭 너희들에게 복 내리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복 내리겠다 작정하시면 꼭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이제 진실을 말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서로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16절 17절 보세요.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에게 진실을 말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라고 명령해요. 그 말은 뭐냐? 복 받을 자격을 갖춰라. 내가 복을 얼마든지 너에게 주겠다. 너희들을 내가 복되게 하겠다. 근데 너희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라. 16절 17절처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 복 받을 자격을 갖춰라. 이 참 뭐냐면 자격도 안 갖추고 다 뭘 하라고 그러면은 참 난감한 거거든요. 자격증 있어? 없는데요. 그렇지 말고 몇 개월 과정 그 자격증 따야 그래 내가 정식으로 채용해야 내가 말이 없지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다른 자격이 아니야. 이 앞에 16절 17절에 그런 삶으로 돌이켜서 살아서 기본적인 자격은 갖춰라. 내가 그럼 너에게 복은 얼마든지 주겠다. 복받을 생각하지 말고 복받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받을 자격도 안 갖추고 그냥 복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거는 복을 듬뿍 줘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나도 행복하고 니도 행복하겠구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금식하던 절기를 그 질문을 하잖아요. 금식에 대한 질문을 베델 주민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7장에 2절 3절에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시죠.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금식하던 절기를 이제는 금식하는 애통하는 시간을 갖지 말고 노래하는 시간을 가져라. 즐겁게 잔치날로 바꿔라. 즐겁게 잔치날로 바꾸라. 이것은 저번에 베델 주민의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이에요. 오늘 8장의 오늘 이 이야기가 이게 이제 18절부터 19절에 나온 내용인데 이 또한 유다 백성이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할 때 누릴 복이에요. 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애통이 변해서 즐거운 찬송이 되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삶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족들이 한데 모였는데 그냥 웃음바다가 돼가지고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모여가지고는 쌩 해가지고 서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분위기가 삭막하면은 그거 사는 게 아니야. 힘든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노래 부르는 그런 잔칫날의 삶을, 날마다 우리에게 유쾌한 잔칫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복입니다. 아멘. 어떤 자매가 결혼을 할 때 그 남자도 참 좋지만 자기가 이 남자랑 꼭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시댁들 집에 가서 형제간들을 보니까 한번 모임에 그냥 인사하러 갔는데, 그 모인 자리에서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웃고 화평한지, 난 어릴 때부터 우울하게 살았는데 이 집에 오면은 내가 살겠구나 하는 생각하고 그 남편에 대한 생각이 더 확고하게 생각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맞는 지혜로운 생각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은 아주 평생 웃고만 산대요. 너무 재밌대요. 가족의 화목한 게 이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면 문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과 다툼이 그치고 서로 기도하자고 격려하며 시온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것이 아까 전에 제가 예배 설교하기 전에 제일 먼저 찾았던 성경 구절 내용이 20절부터 23절 내용이에요. 그냥 너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을 마음 생겼다. 나도 같이 좀 끼워줘. 난 예수 믿으면 안 돼.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요즘 우리 집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전도를 하다 보면 다들 전도하다가 딱 막히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 더 힘들어.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교회 가서 뭐 짜증만 나는 일 많고, 힘들어. 나 이제 좀 쉴래. 이런 사람들이 많더래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울하고 짜증난 사람도 교회 오고 나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이게 막 샘물처럼 쏟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다음에 어떤 데를 가면은 발걸음, 교회 가서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또 오늘 또 어떤 분위기가 될지, 끝나고 재직해야 하는데 또 무슨 또 싸움박질을 안 할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교회를 가면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믿는 성도들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성도들도 나도 가면 안 되겠냐? 야, 교회를 뭐 아무나 믿냐? 하나님을 아무나 믿냐? 나도 데려가죠. 이런 분위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전도가 저절로 돼요. 선교지에서도 이런 연산상이 나면은 선교사들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그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이에요. 한때 우리 한국 땅에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아주머니, 오늘도 그 교회 가세요, 아주머니? 예. 우리 마누라랑 우리 애들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세요. 전 나중에 갈게요. 우리 집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주머니 그 집에 보니까 맨날 웃음소리 들리고 행복한데 뭐 하나 끼고 가는데 우리도 그거 얼마예요? 하나 사가지고 끼고 갈게요. 저 다음 주에 우리 가족 모두 갈 테니까 좀 데리고 가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옛날에는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우리랑 사는 게 다른 것 같아. 우리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얼마나 맨날 무슨 즐거운 애들이 막 웃고 하하하고 지나갈 때마다 뭐 무슨 행복인지
자, 우리 집도 저렇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저씨가 우리 아내 좀 먼저 데려갔어요. 다음 출장 갔다 와서 다음 주 내가 갈 테니까 그러더래요. 이런 날들이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기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에 훗날 요한도 온 땅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오는 환상을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우리가 어거지로 막 오십시오. 교회 좀 다녀보세요. 다녀볼까? 바빠서요. 뭐 이러지만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본 요한은 그 성에 막 인산인해로 막 그냥 그 성으로 몰려오는 그 환상을 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 보여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될 때 옛날에 조현지 목사님 성령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그냥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그 성도들 있잖아요. 예?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믿습니까? 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부를 꽃노래 그랬잖아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 저번에는 금식을 하며 애통하던 삶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꿔지고 이제 너희의 삶을 잔칫날이 되기를 원한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잔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바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주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날마다 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복을 받기만 하지 말고 복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 슬픈 노래가 필요하죠. 괴로울 땐 괴로운 노래가 필요해요. 사실은 한국 땅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나마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었던 노래가 최근에는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막 경연대회까지 일어나고 막 또 그런 노래 스타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트로트라고 트로트. 그 트로트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좀 잡아주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런 옛날 말하면 뽕짝이잖아요. 예? 이게 뽕짝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게 좀 약간 저급한 노래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냥 클래식 성악 오 하고 이런 노래나 아니면 조금 다르면 팝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수준 있게 생각했지만 트로트는 대부분 이렇게 그러는 거잖아요. 무슨 트로트 가수야? 이렇게 뭐 술자리에서나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군대 갔다가 오면은 아주 나이가 거기 남자들은 그게 기점이야. 여자들은 애기 나고 나면 달라지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지는 게 그 노래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군대 가서는 대부분 나와가지고 트로트를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갑갑하고 힘들고 하니까 그걸 위로할 수 있는 노래들이 필요한 거예요. 감은 가슴, 어둡고 막박한 가슴은 어떻게 예쁜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을까? 북한에서 자기들의 노래라고 뭐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속이고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근데 그건 순수한 한국 노래래요. 집 떠나 그 노래 있잖아요. 열차 타고
그 노래가 한국 사람들만 부른 게 아니라 북한의 사람들도 이게 퍼져서 그게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냥 우리 조선인민공화국 노래야라고 이렇게 속이갖고 그게 아주 그냥 그 많이 부른대요. 북한에는 군인들이 많잖아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나라 잃었을 때 그 옛날 어르신들 그냥 다 그 노래 부르면서 그들의 그 나라 잃고 어렵고 일본 사람들한테 학대당하고 했던 그 시절에 이 노래가 그렇게 그 점여들어오면서 마음을 위로했던 노래가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도 아는 노래일 거예요. 울밑에 선 봉선아야. 아시죠? 네. 네. 울밑에 선 봉선아. 이걸 보면서 처량하고 부른 노래가 신금을 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노래를 끝내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 우울한 노래, 가슴 저미 오는 노래. 그때는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부를 노래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는 다른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 끝내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잔칫날에 부르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래된 슬픔을 담아 부르던 노래가 이제 그칠 것이다. 이제 한을 품고 부르는 노래는 한마는 이 세상하고 야속한 내 이마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이제 어떤 노래를 부르냐. 기쁘고 즐거운 노래, 새 노래로 부르라. 이제는 새 노래를 부를 때가 됐다. 부조리한 세상 불법의 마당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요. 세상이 이게 기뻐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불렀지만 이제는 환경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뻐 어쩔 수 없는 노래를 기쁠 수밖에 없게 해주는 노래를 바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들에게 기쁘게 부를 수 있는 노래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 기쁨의 노래라. 너희의 삶이 잔칫날이 되겠다. 그러는 거죠. 정의의 시냇물처럼 흐르는 길, 언덕에 즐거운 노래의 꽃이 피고 예쁜 노래를 부르거든 꽃같이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하라. 근데 단서가 있어요.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나 가능한 거예요. 부조리한 세상에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조리가 사라지고 모두가 오늘 재판을 해도 사람들이 말할 때 공의가 살아나고 진실이 살아나면은 사람들은 속 깊은 마음속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리와 활짝 핀 꽃밭에선 너도 꽃이 되고 나도 꽃이 돼요. 활짝 핀 꽃밭에선 너도 뭐가 되고 꽃이 되고 나도 꽃이 돼요. 서로가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인간 꽃이에요. 사람 꽃. 우리가 꽃밭에 가서 꽃 아름답다. 아유 이렇게 장미꽃이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 꽃이에요. 내 삶이 보여지는 어떤 꽃밭의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지면은 그래서 안치환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꽃보다 아름다워. 하면 우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사람들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래야 돼요. 남편을 봐도 꽃보다 아름답고 아내를 봐도 꽃보다 아름답고. 어제 이렇게 집에 딱 왔는데 집사람이 시골 갔다가 왔잖아요. 근데 주방에서 뭐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여기 집사람을 딱 보니까 꽃보다 아름답더라고. 이거 주책이야. 진짜 사람이 아름다. 교회 발걸음 옮겨와서 누구를 만날 때 우울하게 이렇게 자기 생각에 나는 이게 우울하게 잊지 마시고요. 눈이 싹 하나님 만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교회 성도들 만나면 꽃보다 아름다운 내 눈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꽃보다 아름다워요. 서로 안에서 그 핀 꽃을 바라보는 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에요.
오늘 19절에 나오잖아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입니다. 진리가 저 예쁜 꽃을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럼 그 꽃은 어떻게 피어나냐? 진리가 그 꽃이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면 그때부터 그게 꽃으로 보여요. 내 눈이 열려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진리로 핀 꽃잎에 화평의 물을 주어야 돼요. 진리로 핀 꽃잎에 화평의 물을 주어야 돼요. 이건 사람을 향한 사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물 붓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여보 오늘 행복한 당신이어서 행복해. 오늘 또 사랑해 하면 그때 뭐 그게 지금 뭐 거기다가 뭐 주고 있는 거예요. 꽃잎에다가 물 주고 있는 거예요. 표현되는 것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 하지 마. 짜증나 죽겠는데. 뭐 이러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예쁜 말 따라서 합시다. 예쁜 말. 사랑한다는 말. 안 돼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가 물을 주게 되면서 꽃잎이 청청하게 자라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잡초가 될 수 있든지 꽃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결정해야 돼. 잡초는요, 지 멋대로 자라가지고 아무 쓸모 없어요. 다른 꽃들을 해롭게 해요. 그러나 예쁜 꽃들은 그냥 그 피고 나면은 모두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잖아요. 예, 여러분. 이곳에 이 노래 알죠? 꽃들도. 예? 그것도 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노래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누구도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게 모두의 화평이 되는 노래를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꽃밭 가득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 좋아하시죠? 예, 저기 그 부천에 가보면은 장미축제 하는데 가보면 정말 그냥 꽃밭에서 이렇게 갔더니 막 서로 사진 찍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그냥 올해는 끝났어 벌써. 그래도 간다고 하면서 못 가는데 꽃밭에. 그리고 저기 아침 고요 수목원 같은 데 가잖아요. 전체 꽃 가보셨죠?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번에 화수분인가? 네? 거기 가서 사람들이라는 게 참 잎이 청청하고 아름다운 꽃들 보면은 모두가 행복해져요. 이거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누구 꽃이라고 했어요? 사람 꽃이에요. 인간 꽃.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의 성읍에 가서 꽃핀 소식을 전합니다. 아이고 저 집이 예수 믿고 났는데 행복해졌어. 얼마나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노라는 말을 이방인들에게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복받은 증거가 나타나면 전도를 안 해도 그냥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나도 저 사람 따라가야 사는구나.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주머니 교회 가실 때 우리 아내랑 애들 좀 데리고 가세요. 다음 주 저도 갈게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너나 없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22절에 꽃밭 가득 예쁜 노래가 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길 없는 곳에서 부르는 절망의 노래는 길을 부르는 소리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주저앉아 거기서 머물지 않는 노래, 길이 어디냐고 물으며 끝내 그 길을 찾으려는 노래, 막다른 골목에서 뻥 뚫린 하늘을 여는 노래가 있어요. 하늘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마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엽 같은 절망을 꽃 같은 희망으로 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낙엽 같은 절망을 꽃 같은 희망으로 피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낙엽 같은 절망을 꽃 같은 희망으로 피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낙엽 같은 절망을 꽃 같은 희망으로 피게 하신다. 마지막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낙엽 같은 절망을 꽃 같은 희망으로 피게 하신다.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이 낙엽 같은 절망을 꽃 같은 희망으로 피게 하신다. 꽃 같은 희망으로 피게 하신다. 낙엽 같은 절망을 하나님께서 낙엽 같은 절망을 꽃 같은 희망으로 피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낙엽 같은 절망을 꽃 같은 희망으로 피게 하신다. 외우겠죠? 집사님 해보세요. 네, 사모님. 권사님. 예. 요 한마디의 말씀만 생각하면 오늘 말씀 전체가 다 정리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낙엽 같은 절망이 꽃 같은 희망으로 피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연하게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행복의 꽃이 피어나는 꽃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꽃노래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같이 믿으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